감사합니다. 오늘 또 주의 거룩한 날 우리 주님 자리에 나오셔서 주님 예배하시고 또 이번 한 주간 시작하실 주님에게 또 승리하시고 형통하시고 또 강건하시기를 주님으로 축원합니다. 그리고 오늘 또 꼭 주님 만나시고 모든 마음의 소원들 이루어지는 또 기적의 시간 되시기를 바라겠습니다. 우리 옆 사람 보시면서 잠깐 인사 나누시겠습니다. 집단 성도님 또 잘하셨습니다. 사랑하고 축복합니다. 한 번 더 하십시오. 또 기적의 주인공 되십시오. 축복의 주인공 되십시오. 믿음대로 큰 기적을 경험하는 복된 시간 되시기를 바라겠습니다. 저는 오늘 히브리서 11장 21절 말씀을 가지고 믿음의 영웅들이라는 제목으로 계속 말씀을 나누겠습니다. 따라서 보시죠. 믿음의 영웅들. 오늘은 누구를 또 함께 배워야 되죠? 야곱입니다. 야곱. 오늘 야곱에 대해서 잠깐 또 살펴볼 때 또 귀한 은혜가 있기를 바라겠습니다. 신앙생활을 경주에 비유해서 설명을 드린다고 한다면 네 가지로 설명해서 말씀드릴 수가 있습니다. 첫 번째는 처음도 잘 달리고 마지막도 잘 달리는 사람. 처음부터 끝까지 잘 달리는 사람입니다. 이 사람은 가장 바람직한 신앙의 모습이죠. 그 다음에 두 번째는 처음도 잘못 달리고 마지막도 잘못 달리는 사람이 있습니다. 참 안타까운 사람입니다. 우리가 그런 생각을 선택하면 되죠. 다음 또 세 번째, 처음은 잘 달렸지만 마지막에 잘못 달린 사람이 있습니다. 참 안타까운 그런 사람입니다. 그 다음에 네 번째는 처음은 잘못 달렸지만 마지막에 잘 달린 사람이 있습니다. 자, 이렇게 네 종류로 우리가 나눠볼 수가 있어요. 자, 그러면 오늘 본문 속에 등장하는 이 야곱은 그 네 종류의 사람 가운데서 과연 어디에 속할까? 여러분 어디에 속한다고 생각하십니까? 네 번째죠. 네 번째가 뭐냐면 처음은 잘못 달렸지만 마지막에 잘 달리는 사람, 그가 바로 야곱입니다. 자, 그러면 마지막에 잘 달린 야곱의 믿음 과연 어떤 것인지 잠깐 살펴보고 함께 나누겠습니다. 오늘 말씀도 세 가지로 정리해서 살펴보겠습니다. 먼저 첫 번째는요, 따라서 보실까요? 죽음 앞에 나타난 믿음. 자, 그럼 오늘 말씀 다시 21절 말씀 잠깐 주목해 보십시오. 오늘 21절 말씀에서 세 가지를 뽑을 수가 있는데요. 자, 처음 이 말씀을 기억해 보십시오. 믿음으로 야곱은 뭐 할 때? 죽을 때. 자, 여러분 보십시오. 믿음으로 야곱은 죽었다라고 말합니다. 그러면 야곱은 어떻게 죽었다는 거죠? 믿음으로 죽었다. 이런 말씀이 되죠. 그럼 믿음으로 죽기 위해서는 어떻게 살아야 될까요? 믿음으로 살아야 되죠. 믿음으로. 그리고 믿음으로 살고 믿음으로 죽을 때 비로소 우리의 믿음은 완성이 되는 겁니다. 자, 근데 중요한 것은 창세기 기사에 가서 우리가 야곱의 생애를 한번 관찰해 보면 야곱은 처음부터 그렇게 믿음의 삶을 살았던 사람이 아니에요. 우리가 그 야곱의 생애 가운데 우리가 특별히 그 두 가지 사건을 한번 생각해 볼 필요가 있는데요. 하나는 붉은족 사건이죠. 이것을 팥죽 사건이라고 얘기를 하는데 여러분 어떤 사건인지 아마 다 알 겁니다. 에서가 사냥하고 돌아왔습니다. 너무너무 배가 고팠죠. 근데 그때 야곱은 뭐 했냐면 부엌에서 붉은 죽을 쓰고 있었습니다. 그런데 에서가 그 죽을 보는 순간 너무 배가 고파서 동생에게 죽 한 그릇 달라고 요청을 하죠. 그런데 여러분 우리 같으면 한번 생각해 보세요. 우리 같으면 배고픈 형님에게 죽 한 그릇 주는 거 어려울까요? 어렵지 않을까요? 어렵지 않죠. 당연히 우리는 줘야 되죠. 그런데 야곱은 바로 그 순간 뭘 생각하냐면 형이 갖고 있는 그 장자권을 이 장자권을 생각한 겁니다. 그래서 붉은 죽 이 한 그릇으로 흥정을 하기 시작을 해요. 내가 이 주갑으로 줄 테니까 형이 가지고 있는 그 장자권 아무것도 아닌데 그 나한테 넘기시오. 그래서 결국 에서가 너무나도 배가 고파서 장자권 넘기고 그 붉은 죽 그냥 먹고 오는 것입니다. 그러면 여기서 우리는 이 야곱이 어떤 사람인가 알 수가 있죠. 형한테도 그 팥죽 한 그릇도 줄 수 없는 욕심하는 사람, 그리고 그 장자권까지 뺏어다 버리는 그 나쁜 사람, 그런 이미지에 우리가 야곱을 만날 수가 있습니다. 그리고 또 하나의 사건이 있습니다. 그것이 뭐냐면 아버지 이삭이 축복할 때, 여러분 그때를 한번 생각해 보십시오. 이 사건도 아버지 이삭이 누구만 축복하기로 했습니까? 에서만 축복하기로 했습니다. 장자 에서만. 그런데 그 이야기를 몰래 듣고는 어머니와 짜고 아버지를 속이고
그 축복을 빼앗아 버렸습니다. 여러분, 이것은 과연 아들로서 바람직한 모습이 아니죠. 아버지를 속였고 거짓말을 했고 그리고 형의 그 장자의 명분, 이 축복을 다 빼앗아 버린 겁니다. 얼마나 나쁜 사람입니까? 여러분, 이런 모습을 볼 때 우리는 야곱이 정말로 믿음의 사람인가? 우리가 그렇지 않다는 걸 알 수가 있죠. 그런데 그런 야곱이 야복나루에서 천사를 만나 씨름을 합니다. 그리고 환도뼈가 위골되는 그런 부상을 당하죠. 그때부터 쩔뚝거리는 인생을 살죠. 근데 여러분, 바로 그 사건을 통해서 야곱이 변하기 시작합니다. 드디어 믿음의 사람으로 그 사건을 통해서 변화되기 시작해요. 자, 그래서 그가 어떻게 변화되었는가? 또 성경을 우리가 읽어보시면, 자, 이 두 가지 사건을 통해서 우리가 알 수가 있습니다. 자, 성경 읽어보시면 이스라엘 땅에 흉년이 들었고 애국 땅의 양식이 많이 쌓여있다는 소식을 듣습니다. 그리고 그 소식을 듣고 아버지 야곱이 자식들을 그곳에 양식사로 보내는 장면이죠. 자, 근데 그 양식사로 보내는 장면 속에서 야곱이 한 이 말을 잠깐 우리가 주목을 필요가 있습니다. 자, 우리 잠깐 성경을 보시겠는데요. 자, 창세기 43장 1절과 2절 말씀 잠깐 보겠습니다. 창세기 43장 1절과 2절 같이 한번 읽어봅니다. 자, 시작. 그 땅에 기근이 심하고 자, 2절 시작. 그들의 뱃에서 가진 곡식을 따오매 그 아버지가 그에게 이르되 다시 가서 우리를 위하여. 자, 여러분, 여기서 야곱이 약간 변화된 그 모습을 우리가 발견할 수 있습니까? 지금 1절과 2절 말씀 보시면 지금 흉년이 들었습니다. 양식을 사오라고 말합니다. 여러분, 원래 젊었을 때 야곱이라고 하면 이렇게 말하지 않습니다. 어떻게 말할까요? 이렇게 말할 겁니다. 양식을 조금 사오라 이렇게 말하지 않고 양식을 있는 대로 사와라. 너그 힘 닿는 대로 사와라. 여러분, 욕심 많은 야곱에게 충분히 있을 수 있는 그런 이야기입니다. 그런데 지금 43장 2절 말씀에서 지금 야곱이 뭐라고 하냐면 조금만 사와라. 많이도 아니에요. 조금만 사와라. 이렇게 말하고 있습니다. 자, 그러면 조금만 사오라는 이 단어 속에 여러분, 야곱이 변화되었다는 사실을 발견할 수가 있잖아요. 자, 그럼 보십시오. 많이 사오라는 거 뭘 의지한다는 겁니까? 양식 의지한다는 거예요. 조금만 사오라. 뭘 의지한다는 걸까요? 하나님을 의지한다는 겁니다. 그래서 저는 양식을 조금만 사오라 이 말씀 가운데서 야곱이 드디어 믿음의 사람이라는 거 이거 발견할 수가 있습니다. 그리고 또 결정적으로 또 하나의 사건이 있는데요. 자, 양식을 사왔습니다. 자, 그런데 문제는 그 애국 땅에 시므온이 볼모로 잡혔죠. 그리고는 이제 어떤 제안을 했냐면 막내 베냐민을 데리고 가지 않는다면 양식 살 수가 없다는 그런 말을 듣습니다. 양식 다 떨어졌습니다. 아버지 야곱에게 그 얘기를 하죠. 베냐민 데리고 가지 않으면 우리 양식 사러 갈 수가 없습니다. 그렇게 말합니다. 그때 자, 이 야곱이 한 그 말 다시 한번 또 주목해 볼 필요가 있는데요. 자, 다시 43장 14절 말씀 같이 보겠습니다. 자, 같이 한번 읽어봅니다. 시작. 전능하신 하나님께서 그 사람 앞에서 너희에게 은혜를 베푸사 그의 사랑으로 너희 다른 형제와 베냐민을 데려오게 하시기를 원하노라. 내가 자식을 내게는 이르리로다. 자, 지금 야곱의 이 고백을 잠깐 주목해 보십시오. 자, 전능하신 하나님께서 그 사람 앞에서 너에게 은혜를 베풀어 주기를 원한다. 먼저는 지금 하나님을 의지하고 있습니다. 믿음의 사람이 되었죠. 그 다음에 또 보십시오. 그 사람으로 너희 다른 형제와 베냐민을 돌려보내게 하시기를 원하노라. 그 다음에 보시면 내가 자식을 잃게 되면 이르리로다. 하나님의 뜻과 성리 가운데 다 바뀌어버립니다. 자, 지금 이 고백 속에 여러분, 지금 야곱이 자식까지도 하나님께 다 맡겨버리는 그런 믿음의 사람으로 완전히 변화되었다는 사실을 발견할 수 있습니다. 자, 그럼 젊었을 때 야곱과 지금의 야곱을 한번 비교해 보십시오. 젊었을 때는 그렇게 형편없는 야곱이 가면서 나이가 들어가면서 죽음 앞에 이르면서 그의 믿음이 더욱더 아름답게 빛나는 겁니다. 이렇게 살았기 때문에 그는 믿음으로 죽을 수도 있었던 겁니다. 그리고 믿음으로 죽는 순간 야곱의 그 믿음은 완성이 됩니다. 아멘. 오늘 우리가 그렇게 여러분 가면 갈수록 우리의 믿음이 그렇게 좋아져야 되고 내가 죽는 순간 우리의 믿음도 완성돼요. 우리 옆사람들 좀 그러해 주십시오. 집사님, 믿음의 완성을 위해서 우리 힘차게 신앙생활 합시다. 그 다음에 두 번째입니다. 따라서 하시고요. 하나님의 뜻을 받아들이는 믿음. 네, 다시 한번 21절 주목해 보십시오. 자, 오늘 본문 21절 같이 한번 읽어보겠습니다. 시작. 자, 여기까지가 지금 한 대목이었죠. 야곱은 믿음으로 죽었습니다. 그 다음에 또 시작. 요셉의 각 아들에게 축복하고. 자, 거기까지가 또 한 대목입니다. 자, 요셉의 각 아들에게 축복하고.
자, 그러면 지금 하나님의 뜻을 받아들이는 믿음, 여기서 우리가 발견할 수 있는데, 자, 여러분 이 말을 우리가 들으면 어디선가 많이 들어본 그런 내용이 생각이 나죠? 어디서 들어봤을까요? 지난 시간에 들었죠. 지난 시간에 우리가 이삭의 믿음에 대해서 우리가 배웠죠. 여러분, 이삭의 믿음, 하나님의 뜻을 받아들이는 믿음이 있었습니다. 근데 원래는 하나님의 뜻을 거절했어요. 자신의 뜻을 이루고자 했습니다. 여러분, 그 뜻이 뭐냐면 자신의 큰아들 에사에게만 축복하려고 했던 거예요. 이게 자기의 뜻이었습니다. 그런데 자신의 뜻대로 됐습니까? 아니죠. 원하지도 않게 나중에 축복하고 보니까 에서가 아니라 야곱이었어요. 이것 때문에 그가 깜짝 놀랍니다. 그리고 그 순간 하나님의 뜻을 그가 받아들이기 시작해요. 그리고 그도 임정 직전에 이제 아들을 불러서 축복하는데, 그때는 바로 그 야곱에게 마음껏 자유로 축복하는 것을 볼 수가 있습니다. 하나님 뜻을 받아들이는 겁니다. 근데 오늘 지금 야곱을 통해서 우리가 그런 비슷한 그 사건을 발견할 수 있습니다. 자, 또 창세기 기사를 잠깐 넣어보시면요, 또 어떤 사건이 나오냐면, 야곱이 나이가 많아서 이제 병들어 죽게 됐습니다. 근데 그 소식을 듣고 총리였던 요셉이 두 아들을 데리고 병문안을 옵니다. 근데 병문안을 오는데 그 아들을 이제 손주가 되는데, 그 요셉의 두 아들을 보면서 축복하고 싶은 그런 마음이 생긴 거예요. 그래서 축복하려고 했을 때, 자, 요셉이 어떻게 하냐면 오른손 앞에 므낫세를, 왼손 앞에 에브라임을 이렇게 둡니다. 그 이유가 뭐냐면 지금 야곱은 눈이 어둡기 때문에 누가 누군지 잘 구분할 수가 없습니다. 그래서 그냥 자연스럽게 오른손 장자 위에 왼손 차자 위에 그렇게 얹고 축복하기를 원했기 때문에 그렇게 한 겁니다. 근데 갑자기 야곱이 손을 바꿔버리죠. 어긋맞게 바꿔버려요. 그리고는 이렇게 축복을 하는 거예요. 근데 그 모습을 보면서 요셉이 기분 좋아하지 않았습니다. 원작에 생각했습니다. 그래서 하는 말이 뭐냐면, 아버지, 자, 앞에 있는, 오른손 앞에 있는 그 아이가 큰아들이고 왼손 앞에 있는 그 아이가 둘째입니다. 이렇게 축복해달라고 요청을 했습니다. 여러분, 그때 야곱이 한 말, 우리가 아시겠지만 한번 보십시오. 창세기 48장 19절까지 한번 보겠습니다. 창세기 48장 19절입니다. 시작. 내 아버지가 내 아들아, 나도 안다. 그도 한 족속이 되며 그도 크게 되려니와 그의 아우가 그보다 큰 자가 되고 그의 자손이 여러 되는 민족을. 자, 보십시오. 지금 눈이 어두워서 누가 누군지 잘 모릅니다. 그런데도 불구하고 지금 야곱이 뭐라고 지금 고백하는 거 다시 한번 좀 보십시오. 그의 아버지가 허락하지 아니하며 이르되 나도 안다. 내 아들아, 나도 알고 있다. 이렇게 말하고 있습니다. 자, 지금 요셉의 뜻은 뭡니까? 요셉의 뜻은 지금 오른손으로 장자의 머리에 손을 얹고 기도하는 것이고 왼손은 차자의 머리에 손을 얹고 기도하는 겁니다. 그런데 야곱이 갑자기 이렇게 바꿔버렸습니다. 무엇 때문입니까? 하나님의 뜻 때문에 그래요. 하나님의 뜻. 여러분, 야곱의 입장에서 봤을 때 그 아들의 그 부탁을 왜 들고 싶은 그 마음이 없었겠습니까? 그럼에도 불구하고 그가 그렇게 하지 않는 이유는 자식의 그 뜻보다도 하나님의 뜻이 더 소중했기 때문에 그래요. 그래서 마지막 순간 하나님의 뜻을 붙들고 오른손과 왼손을 어긋맞게서 축복하는 겁니다. 그래서 하나님의 뜻이 그렇게 중요한 겁니다. 어떤 사람이 이런 말을, 유명한 말을 남겼죠. 조지 트루에스라는 사람인데요, 이런 말을 남겼습니다. 인간이 가질 수 있는 가장 최고의 가장 고상한 지식은 하나님의 뜻을 아는 것이다. 최고의 가장 고상한 지식입니다. 그리고 인간이 행한 가장 놀라운 업적 가운데 하나는 바로 하나님의 뜻을 행하는 것이다. 이렇게 말했습니다. 저는 이것이 굉장히 큰 우리에게 도전 준다고 생각합니다. 여러분, 최고의 지식이 뭔지 아십니까? 그 하나님의 뜻을 아는 거예요. 최고의 업적이 뭔지 아십니까? 하나님의 뜻을 행하는 거예요. 이것이 업적입니다. 여러분, 많은 사람들이 이 땅에 살면서 많은 업적을 남기려고 하죠. 근데 우리 그리스도인에게 있어서 업적은 다른 것이 아니라 오직 하나님의 뜻입니다. 이건 업적으로 남겨요. 그래야만 하나님 앞에 우리가 영원히 인정받고 기억되고 하나님 나라에서 우리가 상급받게 되는 겁니다. 우리 옆 사람 모습을 보내주십시오. 주장들이 하나님의 뜻을 업적으로 남기는 인생 살아가십시다. 자, 이것이 두 번째입니다. 하나님의 뜻은 내가 꺾을 수가 없습니다. 꺾을 수가 없기 때문에 우리는 무조건 그 하나님의 뜻에 내가 순종하면서 인생을 살아야 합니다. 이것이 우리가 할 수 있는 최고의 업적입니다. 이 업적으로 주님께 영광을 드리는 그런 수활이 되시기 바라겠습니다. 다음 세 번째입니다. 따라서 어떻게요? 하나님을 경배하는 믿음. 하나님을 경배하는 믿음입니다. 다시 오늘 21절 보십시오. 자, 그 다음 나오죠. 자,
21절 보겠습니다. 자, 첫 번째가 뭐였습니까? 믿음으로 야곱은 죽었고. 자, 믿음으로 야곱은 죽었고요. 그 다음에 요셉의 아들에게 축복하고, 이것도 하나님의 뜻을 받아들여서 그대로 축복했습니다. 그 다음에 중요한 게 또 나오죠. 그 지팡이 머리에 의지하여 뭐였습니까? 경배했다. 자, 지팡이 머리에 의지하고 경배했다. 여러분, 야곱은 마지막 순간, 죽는 그 순간 마지막으로 한 것이 뭐냐면 하나님께 경배하고 그렇게 임성한 거예요. 여러분, 얼마나 아름답습니까? 얼마나. 근데 이 말씀에 대한 그 배경을 잠깐 우리가 살펴볼 필요가 있는데요. 자, 창세기 47장 27절로 31절까지 가서 잠깐 주목해 보십시오. 자, 같이 한번 읽어보겠습니다. 시작. 이스라엘 족속의 고센 땅에 거주하며 거기서 생업을 얻어 생업하고 번성하였더라. 28절. 야곱이 그 땅에 17년을 거주하였으니 그의 나이가 147세라. 29절. 이스라엘이 죽을 날이 가까우매 그의 아들 요셉을 불러 그에게 이르되 이제 내가 내게 은혜를 입었거든. 자문이 내 손을 내 허벅지 아래에 놓고 이래와 성실함으로 내게 하여 애굽의 나를 장사하지 아니하도록 하라. 30절. 내가 조상들과 함께 누구든 너는 나의 눈에서 내어다가 조상의 묘지에 장사하라. 요셉이 이르되 자, 여기까지 보십시오. 자, 지금 이제 야곱이 죽음을 앞두고 요셉에게 지금 마지막 유언을 남기고 있습니다. 근데 그 유언의 내용이 뭐냐면 내가 죽거든 나를 가나안 땅에 장사 지내달라는 겁니다. 근데 이 부탁을 받고 자, 요셉이 그렇게 하겠다라고 말합니다. 그 약속을 확인하고 난 다음 이제 31절 말씀에 하나님을 경배했다. 그렇게 보십시오. 31절. 같이 한번 읽어보겠습니다. 시작. 야곱이 또 이르되 내게 맹세하라. 그가 맹세하니 이스라엘이 침상머리에서 하나님께 경배하니라. 예, 침상머리에서 하나님께 경배하고 그리고 그는 죽은 것입니다. 여러분, 가장 아름답게 인생을 마무리한 사람, 그가 바로 야곱입니다. 젊었을 때는 형편없었지만 그날 마지막 순간에 그는 그의 믿음이 아름답게 완성되고 마무리가 됩니다. 여러분, 얼마나 값진 그런 인생을 사는 겁니까? 저는 목회를 하면서 오늘 이 말씀과 같은 그런 인생을 살았던 분을 제가 만난 적이 있습니다. 어떤 한 권사님이신데요. 이분이 100세가 다 됐습니다. 설만 지내면 100세가 되는 거예요. 그런데 그 앞날 소천을 했어요. 99세. 자, 이분이 이제 소천을 앞두고 있을 때 그분 아드님이 장모님이셨는데 이제 그 장모님으로부터 되게 급히 이제 임종 예배를 드려달라고 전화가 왔어요. 명절을 앞두고. 그래서 이제 구약을 찾아갔죠. 가서 이제 예배를 드리는데 마지막 그 순간에 여러분 그분이 권사님이 눈을 뜨지 않는데도 불구하고 예배 드리는 그 모습을 봤어요. 눈은 감고 있는데 말씀을 읽을 때도 그 말씀에 대하여 말씀이 떨어질 때마다 아멘이라는 그 소리가 힘나게 들렸고 또 찬송을 부를 때 그 찬송 소리를 같이 부르는 그 입의 모습을 제가 보는 거예요. 희미하게 그 소리가 다 들렸어요. 제가 가장 아름다운 그 죽음으로 제가 지금까지도 그 권사님의 죽음을 제가 보고 있어요. 그래서 저도 항상 소원이 그거예요. 마지막 순간 내가 그렇게 하나님을 예배하다가 내가 죽었으면 좋겠다. 기도하다가 죽었으면 좋겠다. 이것이 제 소원입니다. 여러분도 만약에 정말로 우리가 하나님께 그렇게 아름답게 인생을 마무리 짓기를 원한다고 한다면 여러분 그런 소원을 가져보고 한번 그렇게 기도해 보십시오. 근데 참 그 권사님은 바로 그 99세 100세가 다 됐는데도 불구하고 여러분 그분은 상당히 굉장히 건강한 모습으로 그렇게 인생을 사셨습니다. 지병도 없이 사시다가 그냥 노안으로 돌아가신 거예요. 예배 드리다가 죽는 거, 예배 드리다가 주님 품에 안기는 거, 이것만큼 큰 축복이 세상에 없습니다. 그러니까 그렇게 기도해야 되지 않겠습니까? 그런데 오늘 성경 속에 나타난 이 야곱이 그렇게 믿음으로 죽을 수 있었고 믿음으로 하나님께 예배드릴 수 있었던 것은 과연 무엇 때문에 그렇게 가능했을까? 우리가 그것을 알려면 또 창세기 28장의 그 사건을 잠깐 우리가 생각해 볼 필요가 있는데요. 창세기 28장에 가서 보시면 이런 사건이 나오죠. 자, 형 에서를 피해서 이제 야곱이 도망갑니다. 하란에 있는 외삼촌 라반의 집으로 도망가죠. 근데 가다가 날이 저물어서 한 들판에 돌배를 베고 이제 잠을 자는데 꿈속에 그가 환상을 봅니다. 어떤 환상을 보냐면 큰 사각다리가 하늘과 땅이 연결이 되어 있고 이곳으로 천사들이 오르락 내리락 하는 모습을 보여요.
그리고 그 모습과 함께 하나님의 음성을 듣는데 하나님의 약속의 말씀을 그가 들었습니다. 그 약속을 확인하고 난 다음 여러분 그 야곱이 어떤 행동을 하냐면 자기가 피했던 그 돌베개를 가지고 그 돌베개를 세우고 그리고는 그가 이렇게 고백을 하는데 창세기 28장 22절 말씀 잠깐 보겠습니다. 같이 한번 보십시오. 같이 읽겠습니다. 시작. 내가 기둥으로 세운 이 돌이 하나님의 집이 될 것이요 하나님께 내게 주신 모든 것에서 10분의 1을 내가 반드시 하나님께 보십시오. 자, 바로 거기서 돌비를 세우고 난 다음 뭐라고 말하죠? 이 돌이 하나님의 집이 될 것이요. 바로 그래서 그곳 이름이 바로 베델이 되죠. 베델. 하나님의 집이라는 뜻을 가진 베델이 됩니다. 자, 그런데 그 다음부터 보십시오. 하나님께서 내게 주신 모든 것에서 10분의 1을 내가 반드시 하나님께 드리겠나이다. 자, 이 돌이 하나님의 집이 되고 내가 11조를 가지고 하나님을 경배하겠습니다. 이런 겁니다. 바로 이런 생각이, 이런 모습이 야곱을 예배자로 이끈 거예요. 예배자로. 그래서 그런 야곱은 평생에 바로 들판에서 하나님을 예배했고 그리고 침상에서도 하나님을 예배하면서 마지막 임종을 하게 됩니다. 여러분, 그러면 오늘 우리도 내가 하나님 앞에 예배자로서 온전히 내가 주님 앞에 영광을 드리고 또 예배자로 내가 헌신하기를 다짐하고 우리가 산다고 한다면 야곱과 같이 우리도 이런 아름다운 예배자의 모습으로 우리가 주님의 안기는 큰 축복을 누리게 됩니다. 여러분, 예배하는 것 이것이 얼마나 큰 축복인지 다 아시죠? 지금 코로나19 때문에 우리가 비대면 예배를 자꾸 드렸지만 여러분, 대면 예배로 우리가 예배를 드리는 이 모습이 얼마나 좋습니까? 예배만큼이 소중한 것 세상에 없습니다. 그런데 여러분, 예배를 드릴 때 꼭 기억해야 될 것은 예배를 보는 자가 되지 마십시오. 예배를 가끔가다 보면 여러분 예배를 보는 자들이 있습니다. 여러분, 보는 자가 되지 마시고 예배를 드리는 자가 되십시오. 아멘. 또 예배를 내가 받는 자가 아니라 예배를 드리는 자가 됩니다. 가끔 우리가 이렇게 말하는 사람도 있습니다. 예배를 통해서 하나님 내게 은혜를 주셔야지만 내가 예배를 드린다고 생각합니다. 여러분, 내가 받는 것이 예배가 아니에요. 예배는 내가 드리는 겁니다. 아멘. 뭘 드려야 될까요? 찬양을 드려야 되고 기도를 드려야 되고 헌신을 드려야 되고 예물을 드려야 됩니다. 이것이 예배의 본질이에요. 그래서 예배의 본질은 내가 받는 것이 아니고 보는 것도 아니고 내가 드리는 겁니다. 이것이 예배의 본질입니다. 이렇게 드리면서 우리가 하나님 앞에 예배하면서 우리가 인생을 살게 된다고 하면 마지막 시대에 하나님께서 우리를 붙드시고 또 귀한 하나님의 도구로 써주시고 우리를 통해서 하나님 큰 영광을 받게 될 줄 믿습니다. 아멘. 끝까지 믿음의 사랑으로 야곱과 같은 이 축복의 주인공 되시고 마지막 순간 또 승리하는 그런 주의 영광 되시기를 주님 축원합니다. 기도하겠습니다. 은혜가 풍성하신 우리 아버지 감사합니다. 저희를 불러주시고 함께 주의 말씀 나누게 해주신 것을 감사합니다. 겸손히 주의 말씀 받아 싸우니 이 말씀 기억하고